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2월 21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전도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진 성경은 구약 954쪽에 있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날의 삶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소생케 되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히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며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앞으로도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아멘.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참 큰 복이었죠. 그리고 장수하는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고대 세계에서 특별히 100명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큰 축복 중에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많은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을 외부의 위협에서부터 든든히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래 산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장수한다는 것은 많은 자녀를 낳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의 후반절을 보면 솔로몬은 이런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가 인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면 그의 인생이 어미의 뱃속에서 낙태된 아이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축복과 아무리 큰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면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한 아이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살아가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지금 받은 것들을 만족하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그것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이와 정반대된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지라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 즉 그것들을 누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 존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건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했다면입니다. 전도서가 줄기차게 말하는 대로 큰 즐거움과 더 큰 행복을 얻으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조건만 본다라면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이보다 행복할 수 없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것이죠. 왜 불평했을까요? 왜 만족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보다 자꾸만 다른 사람 손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지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 속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남자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큰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말이죠. 한마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불행한 사람으로 묘사되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도 쉽게 더 좋은 여건에 적응해서 지금 주어진 것에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더 높이 올라가자, 더 많이 쌓자, 이것에 현혹되어서 그것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잠깐 기분이 좋다가 그래도 20만 원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다가 조금 더 주면 주려면 한 50만 원 정도는 줘야지. 어떻습니까? 그 삶 속에 제일 처음에 기쁨은 잠시요, 점점 불평과 불만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손에 주어진 이 10만 원에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똑같은 1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돈으로 비유를 드렸지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 각자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한 것은 다 동일하진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한 이유는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다른 곳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손바닥에 있는 것에 조금 더 시선을 두고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더 좋은 여건에 적응해서 지금 주어진 것에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릅니다. 이젠 이게 내 거니까 다른 것들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서 솔로몬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가 누릴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줬다라는 것이죠. 바꿔 얘기한다면 내 손에 있다고 해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피땀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서 얻은 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손에 있지만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불평과 불만, 원망과 공허함으로 살아가기에 오히려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의 삶 속에는 행복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만 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자꾸만 남들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만족하지 못하는 삶의 자세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느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보소처럼 자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만족을 모르고 더 많이 가지길 바라고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뺏어가는 독보석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성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생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먼저 불평을 비우고 자족을 배우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는 말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진정한 행복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시작된다라는 것을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깨닫고 지금 내 손에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6절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우리가 앞선 말씀에서 다산과 장수의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그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였다라고 솔로몬은 말하였습니다. 결국 재물과 부요와 명예 그리고 다산과 장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만족은 우리 안에서 또는 해 아래 세상 가운데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기쁨의 종류가 많다고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만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지어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에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을 주시겠다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초대교회 사도들은 매를 실컷 얻어맞고도 감옥에서 들어가서도 너무 기뻐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기를 당해도 기뻐했습니다. 온갖 모욕을 당해도 오히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더 오래 살고 더 호의호식하고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더라도 인생의 참 만족이며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서도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인생의 참 만족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오늘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65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우리 귀한 장동교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장동교를 위해서 단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당회와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학교를 섬기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교 집사, 신정무 집사, 박성자 집사, 임연자 집사, 문성임 권사, 이산내 성도, 정갑진 성도, 김명 권사, 이경자 집사, 김재순 집사, 김성현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과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상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김송라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우산교회, 신립교회, 삼산교회, 부산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 하기를, 특별히 우리 김광선 선교사님 수요일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죄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곳을 바라보며 때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바라옵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과 원망은 제하여 주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의 말들로 가득 채워주심으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우리 인생의 참 만족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또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김광선 선교사님, 특별히 수요일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